신앙의 언행일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행일치는 정말 어렵습니다. 뭔가를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옮길 경우 손해와 불편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언행일치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믿음의 삶은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신앙의 언행일치를 온전히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감금된 예레미야의 예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사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유다에 대한 네 번째 침공을 실행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포위한 시기가 BC 588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하는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메시지에 백성이 동요될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왕궁 시위대들에 감금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도 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감금된 상태에서도 멈추지 않고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향해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서로 마주보게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특히 상대가 적국의 왕이라면 매우 위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감금된 상태에서 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할 만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따랐다면 진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아서 경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세상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나도 땅의 매입과 회복의 확실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록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록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돗에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멜은 유다가 곧 멸망당할 것 같으니 다급하게 땅을 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멜은 예레미야를 찾아와 기업 물을 권리가 그에게 있으니 자신의 밭을 사라고 합니다. 땅 물음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팔아야 할 때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므로 하나멜의 제안은 어느 누구도 수락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포위되어 언제 정복당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나라에서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땅값으로 은 17세겔을 지불했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 노동자의 1년 6개월간의 품삯에 해당하는 매우 큰 돈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여 그 밭을 산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70년 후에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멜과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워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증서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열람용이고 다른 하나는 보관용으로 증인들의 이름으로 봉인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동시에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아멘하는 게 아니라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